오늘 시간은 내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이 전도서의 말씀을 함께 살핌을 통해서 함께 또 오늘도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로 나가야 할까를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셨습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그 행복한 때를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예를 든다면 저는 대학생 때 처음으로 제가 돈을 벌고 그 돈을 가지고 단기 선교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외국을 밟은 것도 있지만 너무나 행복한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행복한 때를 생각해 보라면 남자들은 누구나가 또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군대를 제대하는 그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행복을 제가 한번 누렸던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행복한 때가 언제였나 생각해 보니 제가 결혼을 며칠 앞두고 내가 처한 이 상황들을 생각해 보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감사했습니다. 전 결혼 못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도 결혼합니다. 그때도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아마 그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제 딸이 태어나길 기다리면서 그 딸이 태어나는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함께 기도하다가 이제 병원을 찾아가서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8시간을 넘는 시간을 기다려서 제 딸이 처음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그때 처음으로 저와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제 딸이 웃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었거든요. 웃어주더라고요. 그때 행복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을 느낀 시점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언제부터 제가 이러한 사소한 것에 이러한 일들에 행복을 느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모든 행복의 시작은 한 시점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점 이후에 저는 모든 행복이 나에게 행복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던 것 같은데 그게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을 소유한 그때부터인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소소한 것에 행복을 느끼는 것이 참으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 그 불만들이 오히려 제 안에 더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작은 것에서 행복을 그리고 감사를 느낄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삶이 행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겠죠. 오늘날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좋은 스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좋은 곳에 취직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힘쓰며 살아가지요. 그런데 그런 모든 행위의 끝이 어떠할까요? 잠깐은 뿌듯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으나 그 끝은 허무함이 자리를 잡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의 저자도 그 허무함을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행복을 위해 많은 일을 했습니다. 어떤 일들을 했는지 오늘 스스로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솔로몬은 술로 행복해지려고 노력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솔로몬은 행복을 위해서 육신의 즐거움을 쫓았습니다. 술로 그 답을 찾으려고 해봤습니다. 열왕기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솔로몬의 연애는 항상 매우 화려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술잔은 전부 금잔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한 번 연애에 사용된 음식도 엄청난 양의 음식들을 사용하여 연애를 베풀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2절로 23절을 살펴보면 그 음식에 사용된 그러한 재료가 이렇습니다. 밀가루 1리터짜리 페트병 2만 400개 분량,
외양간에서 기른 소 10마리, 초원에서 기른 소 20마리, 양 100마리, 그 밖에 사슴, 영양, 노루, 살찐 새 등 여러 가지 산의 진미들로 그 연회를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동원된 음식량만도 이만큼 어마어마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부와 사치는 다 동원해서 한번 즐겨보려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빗대어 볼 때 솔로몬의 술자리에는 노래하는 남녀들도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쾌락이라는 쾌락들, 즐거움이라는 것들은 다 동원해 보면서 자신이 행복한지를 한번 추구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술을 통해서, 이 쾌락을 통해서 그는 인생의 행복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잠언 14장 13절 말씀에 다시 그는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웃을 때도 있고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술로 행복을 찾으려 해봤지만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잠깐의 웃음 짓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의 슬픔은 사라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일어나지만 이 즐거움이 사라지고 나면 여전히 근심이 있으니 영원한 행복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슬픔과 근심의 해결책을 자신은 노력해봤지만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둘째로 솔로몬은 사업으로 스스로를 행복해지려고 노력해 보았습니다. 본문 4절에서 11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 솔로몬이 이루었던 사업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집도 지어보고 포도원도 만들어보고 양떼도 키워봤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었습니다.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가 물려준 그러한 재산도 많았지만 본인이 노력해서 또 취득했던 재산들도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돈도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우리가 살릴 수 있고 계산되어질 수 있을 때 그 돈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집니다. 그런데 돈이 살릴 수 없을 만큼 많아지면 돈에 대한 의미가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말을 앞에서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돈이 정말 많이 벌어서 못 살릴 만큼 해보고 이런 말을 하면 와닿고 막 공감이 되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못 살거든요. 저는 한 푼 한 푼 쓰는 것이 두렵고 어려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사실 현시감이 떨어지는 그러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서 나오는 이 말은 저의 체험적 지식이 아닌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통찰력 가운데서 나오는 지식입니다. 정말 이러한 것들이 만족함을 주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빌 게이츠의 재산이 100조에 가깝다고 합니다. 이 빌 게이츠가 돈의 개념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빌 게이츠는 한번 휴가를 떠나면 얼마의 돈을 쓰시는 줄 아십니까? 여름 휴가를 한번 떠나면 몇 억에서 몇십억을 휴가비로 쓴다고 합니다. 돈 개념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몇십억을 더 벌고 덜 벌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큰 관심사가 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보다 더 부자였다라고 역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돈으로 솔로몬이 무엇을 했을까요?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재테크를 하고 제가 20대 때 다 생각하던 겁니다. 돈을 사고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재테크를 해서 돈을 이만큼 불려야지 이러한 생각들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러한 것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알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가져보았기에 더 많이 있어도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이 이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인 거죠.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것이 다 가져본 자가 내린 결론입니다. 누릴 수 있는 것들, 자기가 해볼 수 있는 것들,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들 다 해보고 나서 내린 결론이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술로 방탕한 생활도 해보았고 방탕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차원을 넘어서 큰 사치와 쾌락의 절정을 느껴보기 위해서 가진 것을 다 누려보았습니다.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한가 싶어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해보고 일반 사람들은 상상치 못할 그러한 부귀영화들을 끌어모아 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누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어떻다고 고백합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무익한 것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쩜 이 솔로몬이 간 그 길을 답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무엇을 간구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사업 혹은 계획들, 고민들, 하나님이 잘 되게 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러 나온 것은 아닐까요? 그러한 기도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다만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앞에 펼쳐질 행복을 위해서 나에게 돈이 있으면 그렇게 될 것 같아서 돈을 간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에게 좋은 진로만 놓여진다면, 나에게 좋은 환경만 주어진다면 행복하게 될 것 같아서 그 진로를, 그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탐하여 보았던 것이 솔로몬에게는 술이었고 사업이었던 것처럼 나에게는 다른 무언가가 술을 대신하고 사업을 대신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라면, 정말 그것이 내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얻기를 위한 그러한 기도라면 조금은 그 기도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기도입니까? 저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구하고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우리를 채우심을 구하고 우리의 용서와 우리의 시험을 위해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컨트롤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여러 가지 노력으로 행복을 추구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허무함을 느끼고 행복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행복을 추구한다 해도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갈 때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면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뜻에 따르는 삶,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행복의 자리입니다. 내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행복은 시작됩니다. 저는 창세기 6장에서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모습을 가만히 묵상해 봅니다. 그 방주에는 일반 배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동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키가 없다는 것입니다. 흔한 노고 하나
존재하지 않습니다. 돛 하나 존재하지 않습니다. 엔진도 없습니다. 이 커다란 배를 움직일 만한 그러한 동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동력이 없다는 것은 배를 움직일 힘이 없는 것이니 내가 가고 싶을 때 갈 수가 없습니다. 키가 없다는 것은 핸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살을 조절할 수 없으니 방향을 내 원하는 대로 정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즉,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삶, 그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비록 동력도 없고 키도 없었지만 홍수가 그쳤을 때 방주는 육지가 아닌 망망대해에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땅이 터져 물이 솟구칠 때 그 물살에 휩쓸려 바위에 부딪히거나 훼손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방주 속에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이 홍수의 때를 잘 버틸까? 그러한 고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심과 고민이 그에게는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배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바로 이러한 방법이, 이러한 운행법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운항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요즘은 좋은 차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차를 구별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주차를 할 때 핸들에서 손을 떼면 그 차는 좋은 차고, 주차를 할 때 핸들을 잡고 내가 움직인다면 좋지 않은 차입니다. 핸들을 놓으면 특별한 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 핸들을 놓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특별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핸들에서 내 손을 떼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특별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특별한 인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삶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행복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길은 내가 핸들을 잡고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을 달려가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길을 모르기 때문이죠. 핸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가장 쉴만한 곳,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핸들에서 우리의 손을 떼는 순간 더 이상 우리는 근심 걱정이 필요 없습니다. 왜일까요? 핸들에서 손을 떼는 순간 모든 몫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허무한 인생길을 쫓지 말고 행복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무엇을 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내려놓는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삶 가운데서 나의 뜻대로 행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길 원하나이다. 이러한 나의 삶을 내려놓는 그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